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9번째 주간의 바로 5째 날 묵상입니다. 이 5째 날은 관계 성공하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세 번째는 환경이나 업무,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 성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세 번째 주제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업무나 환경과의 관계 성공하기. 우리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과목이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 그 과목과의 관계를 성공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만들어 가면 됩니다. 제 3장에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제 3주째에서는 3주째 금요일 날 가보시면은 거기에 관계 환경에서 성공하기, 업무에서 승리하기, 그리고 아이들 학습법, 독서법 이런 거 다 적어놨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은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라도 그 환경으로 인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업무와의 관계도 그걸 잘 훈련하시면은 억가 미친 의변 축비 주열 승옥착 요것만 잘 훈련을 하시면은 업무를 재밌게 잘 능력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7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학습 공부할 수 있고요. 독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좋은 방법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어른들은 업무, 환경과의 관계에서 성공하시고 아이들은 또 공부와의 관계에서 꼭 성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2가지의 목적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첫째는 매일매일 감동을 받고 영감을 얻고 그래서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죠. 5는 그림을 분석하고 또 사물을 보고 분석하는 분석 훈련입니다. 이 분석을 위해서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훈련을 합니다. 이것을 잘 하시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이해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커지고 상상력도 커지고 말하는 능력도 커집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는 훈련 하는 거예요. 7은 7가지 주제입니다. 오늘은 관계 성공하기예요. 이 주제를 기억하면서 훈련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7가지 주제는 그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냥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살지 마시고 뭔가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가시는 그런 훈련들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은요, 점검표가 됩니다. 내 삶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는 독서 지도와 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2는 질문 만들기와 질문이 없으면은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질문의 수준, 질문의 차이가 결국 삶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과의 차이는 질문의 차이에 있는 거예요. 좋은 질문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아주 큰 자산을 얻는 것과 같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주님과 묻고 소통하는 훈련. 이것도 역시 아주 중요한 거죠. 내 생각 가지고 사는 것보다 주님의 생각으로 살면 더 뛰어난 삶을 당연히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묻고 주님의 생각을 영감으로 얻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5, 7, 2 아주 뛰어난 우리의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주는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이 시스템이 5, 7, 2 시스템이에요. 꼭 활용을 잘 해보시고요. 이 시간도 그림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그림은 소금에 대한 그림이에요. 근데 오늘 그림은 빛의 그림이에요. 주변은 그냥 온통 다 깜깜하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길을 가는데 등불을 들고 갑니다.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자, 제목 뭘로 정하면 좋을까요? 저는 제목을
등불의 중요성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의미는 어두움 속에서 빛은 얼마나 중요한가. 진짜 중요하죠. 어두움만 있다면 사람은 방황하게 됩니다. 갈 길도 모르고 주변 상황도 모른 채로 그냥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주변에 뭐 위험 물건이 있어도 전혀 보이지 않고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게 등불의 중요성이에요.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그림은 어두움이 있고 등불을 든 한 사람이 이제 등잔을 들고 앞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누구며 어디로 가는 길이며 이 사람이 비추는 이 빛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두움은 왜 어두움이 되고 있는지. 우주에 빛이 있고 어두움이 있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우주의 그 어두움의 물량이 빛의 물량보다 빛이 비추는 것보다 어두움으로 있는 것이 훨씬 더 크다 그러죠. 어느 정도 크다 그러냐면은 빛은 전체를 빛덩어리를 다 모아놓으면 5%, 나머지 95%는 어두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옥을 설명하실 때 바깥 어두운데 던져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깥 어두운데 던져라. 만약에 우리가 지옥이라는 곳이 만약에 저 우주의 어두움 속이라면 그 어두움 속에 던져졌을 때 과연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천국은 빛이 있는 곳입니다. 지옥은 또 불타는 곳이기도 하지만 어두운 곳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그림과 관계된 성경 구절 또 한번 보죠. 먼저 빛은, 저는 빛과 관계된 말씀들을 쭉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창세기 1장, 하나님이 태초에 빛을 만드시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빛이 자기 땅에 비추었지만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예수님을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도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5장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우리 성도들도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빛 대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빛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계시록 21장은 또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그래서 빛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자, 앞에는 빛이 아직 없고 어두움만 있는 그림. 그 속에 사람이 우왕좌왕하는 그림. 그 다음에 누구가 등불을 들고 탁 나타나는 그림. 다음 그림은 목적지에 빛의 나라에 잘 도착하는 그런 그림. 자, 이런 그림들을 이렇게 앞뒤를 잘 연결해서 그리면 참 멋진 그림들이 될 것 같아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또 한번 생각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이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아이들과 묵상하실 때 오늘도 도형이나 각부, 수, 연산, 측정, 규칙, 자료와 그래프. 네, 요거 꼭 이렇게 많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무엇을 하셨는지, 어디를 갔다 오셨는지, 어떤 문제에 또 부딪혔는지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요. 그 속에서 또 감사한 거 찾아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시면서 오늘 또 감사한 거 또 쭉 적어 보시고요.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또 쭉 적어 보십시오. 감사가 있는 곳에 평안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환경의 변화가 있고, 감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말씀드렸죠.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건 무엇인가요? 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단어가 2개 딱 다가옵니다. 하나는 13절에 아무 쓸데없어, 이 단어. 아무 쓸데없어. 참 안타까운 말이에요. 쓸모가 없다. 집안에 쓸모가 없는 것은 다 버립니다. 결국 버려요. 쓸모없는 건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쓸모없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필요 없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치느니라. 근데 이것도 비춰야 되거든요. 빛은 비춰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배우고 했으면 이제 활용을 해야죠. 예, 활용을 해야 합니다. 사랑을 들었으면 사랑을 실천하고, 거룩을 들었으면 거룩을 실천하고, 그러면은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비추지 못하는 등불, 이것도 갖다 버려지는 거죠. 우물상에 다 갖다 버려지는 거예요. 자, 2번째입니다. 본문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긍정적인 말은 무엇이며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말은 무엇인가요? 자, 어떤 말들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저는 소금 같은 말, 다시 말하면 맛을 내는 말, 조금 더 설명을 하면 감동을 주는 말, 능력을 개발해 주는 말, 칭찬, 고마운 말, 또 미안하다는 말, 이런 말들은 다 감동을 주는 말들이에요. 응? 내가 해볼게, 내가 도와줄게, 이런 말들은 다 감동을 주는 말이에요. 잘못을 저질렀지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런 말들은 다 감동을 주는 말이에요. 맛을 내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잘못해, 너는 맨날 그렇게 그냥 그러고 살고,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너, 이런 말들은 맛을 잃어버린 말들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우리가 참 맛깔 있게, 자, 우리가 뭐 할 때, 야, 참 말을 해도 정말 맛깔나게 한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들을 많이 써야 되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번째입니다. 업무나 공부와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자, 업무 잘하는 방법. 공부는 7가지 주제로 하면 잘하게 돼 있어요. 업무에서는 자, 업과 미친 의변, 축비, 주열수, 공창. 전체적으로는 13가지고 저는 그 중에 항상 4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열정이에요. 2번째는 감사. 3번째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4번째는 비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을 잘할 수 있어요.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질문을,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져요. 저는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질문으로 바꿔봤어요. 우리가 보여야 할 착한 행실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보여줘야 할 착한 행실. 자, 이걸 좀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부지런하게 사는 삶. 부지런하면 사람들이 다 인정하거든요. 그 다음에 성실한 삶. 그리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삶. 진실한 삶. 거짓이 없는 거죠. 그리고 희생하는 정신. 이렇게 살면은 사람들이 따라요. 이렇게. 이게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자, 2번째입니다. 나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질문하기.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나는 어느 분야에서도 발전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고 생각을 좀 하면 좋은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저의 발전은 영적으로는 주님과 더 깊은 영성 갖는 것,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G7, GTS, 그리고 전문가 되는 것, 가정 클리닉 이런 부분에 전문가가 되도록 더 훈련하고 더 칼을 날카롭게 갈고 이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야 필요할 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묵상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이에요. 자, 눈 감아 보시고 이제는 주님을 생각하고요. 오늘 말씀 7가지 주제 다 떠올려 보시고 오늘 내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는지 다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하나 올려놓고 묻고 기다려보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습니다. 지혜도 떠오르고 말씀도 떠오르고 어떤 감동도 떠오르고 어떤 확신도 떠오르죠. 주님은 생각 속에서 일을 하세요. 자,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승리하게 되고 내 생각으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삶을 살게 되죠. 오늘도 주님 주신 영감으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또 치료받는 자들은 치유의 능력이 함께해 주시며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발전하고 거룩한 땅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해 주시고 GTS 묵상에 더욱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